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참 대단히 정직하신 분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이 심각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어떤 실체인가를 너무 잘 압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그 실존적인 고뇌거든요. 인간의 삶의 모든 어그러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걸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법이 이 마음의 법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주도하는 이 마음이 사정없이 나락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을,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알고, 너무 잘 알고 하면서도 불가항력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사람은 613가지 율법을 아주 해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요구하는 여기에 충족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면은 그건 신앙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아주 솔직함입니다. 이걸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정직한 거죠. 없는 걸 없다고 하고 있는 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때요? 안 기쁜데 기쁘게 살아야 되고요.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하고 또 심지어 믿는 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는 척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조여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삶 전체의 축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경험한 그 한마디로 물러설 데가 없는 갈 때까지 간 그 표현이에요. 더할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사망의 몸까지 간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즘에 흔히 우리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 선택 다 오면은 이게 죽음이고 그 다음에 답이 없죠. 굳이 답을 하려면 그냥 지옥이죠. 여러분 삶이 지옥이면요 지옥밖에 갈 게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삶이 천국이면 이분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한마디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안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이 삶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실존적인 아주 심각함입니다. 우리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점수 많이 주고 싶죠. 그런데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는 것이 이게 뭘까요? 알면서도 행함이 없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요.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른 척합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만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너무 잘 아니까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신실한 게 아닐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은 노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건 정직한 거예요. 정말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해도 그 실체가 또 하나의 법이 나를 끊임없이 끄집어내리는 이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것을 그냥 폭로한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말씀 얼마나 암기하고 또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정녕 그 인격 전체를 주도하는 이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즐거움은요, 항상 이 기쁨으로 승화돼야 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기쁨이거든요. 본래 율법을 줄 때 썩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너무 범법이 심각하니까 본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도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도 없었잖아요. 더는 안 되게 단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대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입니다. 이 선 넘으면 끝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물러서고 자꾸 우리가 생각이 끈간데 그분과 반대급부로 가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정직하고 진솔하다. 그런데 사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전문가예요. 그들은 말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들도 발견해낼 수 없는데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아, 평토장한 무덤아, 화 있을진저 이런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만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분을 죽여 없애기 위해 십자가까지 몰아간 거거든요. 그 죄를, 그 권고함을 그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당하면 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패거리까지. 지금도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죠.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패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추락펴락하는지 그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경도 모르는 게 없고요. 또 모든 제자 훈련에 코스도 다 마치고 다른 사람도 그래. 너만은 신앙이 어디냐. 실수에 허물 없다. 그렇지 않느냐. 난 너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이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마는 한심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다 여러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마는 과연 이 법이 내게 기쁨으로 승화된 이 승화라는 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은 지금도 내 삶의 동선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식이냐 아니면 진실이냐 이게 막 싸웁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내가 이 즐거움의 실체를 만나면서 그대로 내 인격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예수님이 그토록 소망하신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인생이 즐겁거든요. 그러면 즐거운 대로 그 걸음이 옮겨지는 뉴 스타트의 시작이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각자의 삶의 분수령을 이루는 근데 이 실체를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리장의 부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뭐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앞으로 가서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삭개오는 세리장, 키가 작고 뽕나무다. 선생님 격가지인데
이제 이로 인해서 그는 뽕나무가 어떤 사람은 아카시아면 어떻고 이게 다른 나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 올라간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또 그것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 나무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러러보게 되죠. 왜? 한 사나이가 나무에 다 큰 어른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왜 사개오가 올라갔는지 아시겠죠? 사개오는 몰라도. 그래서 멈춰서서 우러러보면서 웃으셨겠죠. 왜? 어른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근데 그 눈빛, 아이 컨택을 하면서 속내를 다 읽어 내려가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이게 이제 아이 컨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개오가 급히 내려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근데 이 무사람들이 이걸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평가를 다 해버렸지만 근데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개오가 서서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웠어 주께 이런 보고를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그대로 그 집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사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같은 즐거움이어도 6절에 사개오가 예수께서 친히 그를 우러러 찾아주신 이 사건 통해서 사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몇 마디 안 되지만 아마 사개오와 예수님과의 그 같은 아이 컨택한 이 교감이 이는 엄청난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보기 올라갔던 그 사개오에게 엄청난 교감대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독특한 것은 이 사개오의 그 선택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 많은 무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저리로 가시겠다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이 광경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동적이었을까. 이 연출은 이게 다니까 사개오에게 있어서. 근데 그가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후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던 두 주제, 구원에 대한 선포지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선포지요.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우리에게는 즐거움은 혹시를런지 몰라도 이 즐거움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접의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지만은 이 아름다움의 시간은 사개오 입을 통해서 내가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부자다, 세리장이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 토색이라는 것은 강제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뺏는 것을 말하거든요. 억지로 그냥 달라고 해서 이 토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개오가 만난 이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는 이
기쁨을 만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이 즐거움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그가 만난 그 기쁨만큼이나 그 앞에서 기쁨의 삶이 시작된 삭개오다. 이것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누가 시킨 건 아니란 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만나게 된 이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 아닙니까? 누가 나오면 올라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즐거움이 나타내 보인 이 삭개오의 행보는 행복한 즐거움으로 영접한 기쁨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심오한 또 심각한 오늘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갖고 있는 구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왜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가? 이 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런 이가 왜 그렇게 오란한 권고한 사람이로다 믿어집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건 뭐예요? 나 좀 죽겠다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다. 요즘 얘기로 말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았다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을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카인이 아벨을 돌로 죽일 때 살인자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살인자가 살인합니다. 이 얘기는 살인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살인이 필요 없죠. 이것은 지금의 실존적인 우리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즐거워야 한다는 것은 의무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게 맞습니다. 기쁜 걸 기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데 바울이 이걸 써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즐거워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해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늘 헛헛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고 싶고 그래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쓰고 싶고 먹고 싶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좀 문제 크지 않아요? 그것도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돈 쓰고 싶은데 돈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고 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디서부터 이게 엉클어지고 잘못됐는지 아마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네 공로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죠. 감사 예배도 드리고 합려다마는 그분은 그게 아니라 감사도 제대로 진짜 감사할까? 왜? 그 사실만큼이나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허락을 하고 싶으셔서. 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모든 감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초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시작이지 마감이 아니에요. 무슨 감사할까? 이걸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이런 즐거움까지는 됐는데 이 기쁨으로 승화된 이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체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뭘 믿어요?
우리는 흔히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여기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믿고 아무리 해봐야 권고하고, 믿고 아무리 해서 봐야 그분도 대단한 헌신다고 다 했겠죠.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힘들고 피곤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즐거움인데 아주 기쁨이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지? 아마 병들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않을까. 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행위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그 부르신 이 부름은 누가 불렀냐?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없었어, 바울에게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믿고 내가 해보고 내가 전부 다 구가한 거예요. 가장 인생이 중요한 것도 내가 선택하고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왜? 그분이 선택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 있어요? 내 건강, 내 자식,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이후의 스케줄,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짜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짜놨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스케줄이에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너 나를 믿고 살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길이 아니면 진리도 생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 길이 없잖아.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왜 이렇게 담대하세요? 자녀의 학교를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 이후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이걸 다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심각한 거는 모르면 권고하지도 않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믿는데 다 그렇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것까지 다 아시죠. 바울이 권고한 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하나 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마음대로 한 거예요. 물론 모르지 않지만은 그가 본격적으로 이 심각함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예수 믿고 즉 하나님 믿고 마음대로 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여 당당하죠. 나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저거 죽음 마땅하고 율법이 어긋나는데 이 얘기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 니시여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대로 눈이 멀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는 소리 일상하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런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를 지금 만나게 하신 그분은 그대로가 기쁨이시고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우리의 중요한 일륜제 대사도 마음대로 지은 내 안경이라고 부모가 학벌 부모 배경 좋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극이 연출이 됩니까? 그냥 너희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본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을 찾질 않아요. 내가 아는 나도 잘 모르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내 생명의 길 아닙니까?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엉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길일 거야. 율법을 연구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해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 말미암아 눈이 멀고 눈이 띄어지면서 이건 뭐야? 그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눈을 띄게 한 거예요. 성경은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아나니아와 이런 눈 먼 사람이 주님 멀게 하고 오면 안수하거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각본이시잖아. 지금도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지금도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은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봤자 그분은 손 아래에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사개월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사개오가 즐거움을 만나서 영접한 그 이후의 시간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그 시간 아닙니까? 한마디로 삶의 새 지평이 열려지는 시간이죠. 이것은 사개오만을 위한 유일한 준비하신 그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개오는 결코 다른 이와 같을 수 없고요. 또 같은 점도 아니고, 각자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분은 은사와 은혜가 다 다릅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DNA가 다르잖아요.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나 하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비밀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펼쳐갈 세계가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채워가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걸 짓밟아 버렸나요? 스케줄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 보세요. 들의 백합화와 들의 빈 장미가 같습니까? 향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꽃향기 자체가 생긴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피워내시는 분이지 장미야 백합화 되라, 백합화야 장미 되라, 이런 분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구나 누구와 같아지길 원해요. 누구처럼 되고 누구처럼 돈 벌고 누구처럼 사업하고 누구처럼.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이렇게 목적과 뜻이 다르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일생을 누구처럼 돼보고 싶고. 특히 여성들은 마음껏 성형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불황무식한지, 여러분이 보기에 좀 이게 좀 잘못된 거 지어진 거 어때? 그럴 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루터의 그 마지막 선택된 부인은 기록에 보니까 광대뼈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인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루터와 함께 순영원에 나올 때 남은 여인들은 다 짝을 져서 했는데 마지막 한 여인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루터의 한 몸을 이루는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좋아하는 탤런트나 좋아하는 어느 누구처럼 되기를 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잘 생기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나? 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그분이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분이 지어놓으신 것을 지어놓으신 것만이라도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 이거 뜯어고치고 저거 뜯어고치고. 뜯어고치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특히 남자나 여자는 뜯어고치면 짝을 잘못 만날 거예요. 여러분, 집순을 만들어서 이상한 집순을 만들면 짝이 안 맞죠? 똑같아요. 집순도 짝이 있다면서요. 제 눈에 안경이라면서요. 저도 많은 출연을 하지만은 저도 부족해서요. 참
참 잘 만났다 하는 쌍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제 눈에 안경이더라고요. 예, 그거 희한하지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각자 몫인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너 왜 필요해 그걸 만났냐? 뭐 그래. 근데 자기가 눈에 딱 들은 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주신 눈으로, 그분이 주신 인격으로 보고 느낄 때 다를 것입니다만, 그보다도 중요한 게 저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가장 잘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다 틀립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DNA가 다르죠? 예, 자세히 뜯어보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기쁘고 즐겁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 이처럼 비극을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오한 뜻을 아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벗겨 싸워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표현을 안 하면 이건 정직한 분이 아니겠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의 부르신 이후로 그 자녀로 살아가는 이 DNA는 숱한 사람들의 DNA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DNA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영원한 생명살이의 그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어설피 이곳에서 뭐 삶이 마감이 된다. 아주 무식한 소리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뿐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놀랍게 죽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같은 죽으며 같은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 각자 달라요. 절대로 DNA가 다르듯이 12제자도 다 다르듯이 부르심의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은사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그분을 몰랐다면 그게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 이후의 시간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마감할 때까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주님도 이 땅에 사신 시간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게, 나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과 제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은 온 우주를 잡아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엄청난 선언을 해주셨죠.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천국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심령이 욕심으로 가득 찬 시기와 질투로 찬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사는 데는 하나의 직능별로 구분하는 것이지, 그분의 은사 부르심은 그분의 모든 계획으로 이 시간 이후를 펼쳐갈 뿐입니다. 그래서 왜 생명이 위대하냐? 이렇게 위대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객사해요? 불가능해요. 고아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데나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왜 바울이 권고하도록 내외를 둘까? 그건 그가 선택한,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바울의 선택이에요. 바울은 예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없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없다고요.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아무도 없는데 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줄 분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분을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은요,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살 수 없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좀 듣기 어렵지만은 이미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살이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갔다 온다 이러니 그분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야를 어떻게 버릇을 고쳐, 물질을 말려, 건강을 쳐, 자식을 맨날 그러고, 여러분 주변,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저도 해당이 돼요. 저나 여러분은 출신이 멸망받기 합당한 출신들이에요. 알기나 하고 사세요. 그래서 그분 없이는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대로 가니까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살인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자살을 당당하면 대통령의 자살을 누가 합리화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소리예요. 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죽여버린 건데 어디서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거를 만약에 주님의 보호와 손 아래 있으면 천연이 많이 내 곁에서 엎어지고 자빠져도 재앙에 가까이 못합니다. 열병이 가까이 올 수는 있어요. 마스크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어느 누가 손을 대요? 이 땅에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전쟁 중에 있어요. 휘전협정이 이제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걸 종전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대단한 작업을 벌였어요. 그러나 위에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종전이 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안 됐다면 3만 명이 가까운 주한 미군이 없었다면 지금 당장 요 밑에도 땅굴이 와 있는지 몰라요. 하마스의 스승입니다. 하마스의 모든 땅굴과 설계와 모든 장비와 지금 모든 전력까지라도 북한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국제 사실이 뉴스로 나타난 걸 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중동의 헤즈볼라라든지 이란 다 북한의 제품을 지하에서 땅굴까지 그 기술까지 장비까지 다 갖다가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는 그 뒤에서 힘이 떡 조정하는 인물이 누가요? 요즘에 땅굴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땅굴을 파놓고 우리만 지금 없다고 귀 가리고 눈 가리고 이상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런데요, 전쟁 중에 평화라고 이런 나라에 70년 만에 전 세계인들이 151개 분야의 최고의 상품을 쓰지 못해 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전쟁 중의 평화예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인류 역사에 7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 없어요. 어디라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 그 덕이 만합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립인간으로 아무리 요 밑에 땅굴을 파고 흔들어대도 제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분이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왜 하셨을까요? 지금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는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버릇은 부르면은 응답하기만 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생명사리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이걸 거부하는 것도 고상하게 거부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증상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거부한 사람은 기쁨이 없을 거예요. 불안할 겁니다. 내일이 불안해 밤잠도 못 이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생명과 아무 관계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믿는 척, 아는 척, 하는 척일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사람들이 미워서 시기 질투해서 죽이 없앴는데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안 갖잖아요.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렇게 있으라 그래도 칠락팔락 얼마나 다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나와 똑같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혜사를 항상 곁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사리에 모든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딜 게임을 해? 누구하고 게임을 해? 그 보리몽댕이 같은 녀석하고 게임해? 그 여우 같은 여자하고 게임을 해? 누구하고 게임을 해? 비극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나 허락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시면 내일이라도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이러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주인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시작하시겠다는 것.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이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도 명령하고 뭐 마음대로 뭐 이 사람 달라고 저 사람 달라고 하나님 노릇하니까 하나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밤잠 못 이뤄요. 왜 그럴까? 내가 다 이제 돈도 내가 관리해야지, 건강도 관리해야 되지.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애도 챙겨야죠.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지쳐서 맨날 약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몫이죠.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게 들어가요. 애타게 불러.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안 가잖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잖아.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오직 그 나라를 위한 모든 것들로 꾸며져 있고 세팅되어 있어요. 안 믿으시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기 좋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는 그렇게 못하셨지만은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여유가 있을 때 하늘이 산천초목이 볼에서 치는 바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가 일출이 어떻고 일몰이 어떻고 전 세계에 해넘이가 최고 좋은 데가 어디고 이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다닐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저 일몰처럼 저 잘나는 석양처럼 철없는 소리 합니다. 왜 일출을 모르세요? 일출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몰을 얘기합니까?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일출의 찬란한 시작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당연히 일몰은 더 찬란하시겠죠? 그게 없잖아. 그게 없잖아. 왜 하루에 한 번씩 기회 주시는데 해 뜨기 전에 찬란한 인생을 피워갈 그분에게 시간도 안 주고 인도도 안 받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는데 듣기라나 그냥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런 나를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며 네가 이 사실을 믿는 사실로 나를 살아가고 싶은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마어마한 천국의 윤리를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기 못한대. 왜? 믿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믿음이 없이 그분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은 그분의 소망이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어디까지가 소망입니까? 바로 오늘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전부 쏟아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모든 것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게 뭘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거 한 거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호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이래서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뭐 복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찾으시는 예배예요. 누가에게 이런 엄청난 호사를 내가 누리게 할까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찾기만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그 은총의 세계를 초대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은총 중에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전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 살 거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 이루신 이 실체대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전부로 여기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총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모든 피조 세계를 선물로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살아가게 하신 모든 생명살이까지라도 준비하신 우리를 위하신 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